귀한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9월의 마지막 30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9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엇떨어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갓나무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길을 잘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 3장 20절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부활할 것임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을 소망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정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수요 예배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경영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그 기준, 가치가 바로 사랑과 정의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치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정의는 이 재판의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판에서 정의로운 결정, 정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증인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지 않냐고 위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거짓된 풍설. 우리가 보면은 이 거짓된 풍설 말들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커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거짓된 풍설을 이런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들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 힘으로 나를 겁박하고 나에게 어떤 거짓을 강요할 때에 그때 나는 그들과 맞서서 정의의 편에 서서 바른 말, 정의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내가 거짓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가 아니라 이게 진리인지 정의인지 바른 것인지를 판단해서 정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여서 그들을 두둔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정에 휩싸여서 정의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재판정에서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 몇 년 동안 이 재판, 정치인들의 재판을 많이 봤습니다. 그 재판 속에서 정의가 세워져 있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증을 하고 또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나를 겁박할 때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위증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어떤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내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내 편의를 따라서 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휘말리지 않냐고 두려움 속에서 정의보다는 거짓을 선택할 때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선택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이렇게 살아서는 거짓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이 아니라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참 나와 왠지 모르게 미운 사람이 있죠, 그렇죠? 원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원수라고 해서 거짓을 말하고 원수라고 해서 그들의 어떤 어려움 처지를 우리가 모른 채 하면서 도리어 박수치며 그래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원수의 나귀가 없어졌어요. 어디 있는지는 안 알아요.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의 나귀가 지금 넘어져서 짐을 부려야 되는데 지금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원수라고 박수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일지라도 마음이 좀 멀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래서 나는 그들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들이 믿다고 내가 모른 척하고 거짓의 길, 불의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나와 관계가 틀어져 있다고 해도 내 할 일은 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 재판관들 참 재판정에서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참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의 잘못된 말 한마디 또 착각 하나가 의로운 사람의 그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의 삶을 절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6절에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얕보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있어서 정의를 굽게 판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늘 멀리하면서 정의 위에 서서 무죄한 자, 어리러운 자를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 판결해서 나의 어리석음으로 거짓으로 이 정의로운 자, 무죄한 자를 그들에게 죄를 덮으시고 심판하고 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굽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뇌물은 받지 말아야 되고, 또 나그네 된 자들, 우리나라에 그 외국인들 있죠.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 동족과 나그네 이방인이 재판에 있을 때 자연히 팔이 안으로 굽을 확률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관은 정의의 위에서 바른 판결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쉼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해 동안 열심히 밭을 갈고 경작하고 소출을 거둘 수 있지만은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도 그리할지니라. 7째 쉼으로 내가 쉬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일꾼들, 종들도 쉬고, 그리고 짐승들도 쉬고, 가축들도 쉬고, 그리고 땅도 쉬면서 땅이 지력을 회복해서 그래야지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땅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익은 열매들, 소출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함께 살고 짐승들도 새들도 그 열매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은 그러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쉬고 또 함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소출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약한 자들, 종들도 쉼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짐승들까지, 모든 생태계들까지 그들의 먹을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식년을 주고 안식일을 준 것입니다. 쉼.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쉬고 놀면은 우리는 뭔가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해서 가슴에 쫓기게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열심히 일할 때에 우리에게 배의 소출을 다하시고, 우리에게 쉴 때에 창조적인 생각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동물과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풍요의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정의로, 나눔으로, 쉼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며 정의를 이루며 재판장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재판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깨우치는 우리가 정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통하여 나에게도 마음의 평화와 더불어 새로운 충전의 기회,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와 그리고 이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쉼도 허락하여